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팔보로는 2016년 5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가지 이야기하고 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8가지는 특별히 앞에 있는 전반부 어제까지 한 4가지 그리고 뒤에 있는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이렇게 좀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 있는 말씀들은 주로 내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5절부터 시작되어 5번째부터 시작되어지는 8번째 복가지의 이야기는 그러한 내적인 삶의 변화가 가지고 오는 결과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4가지를 한쪽으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드러남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흐르는 눈물에 결국은 씻어져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바로 이와 같은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맨 앞에 있는 이 4가지, 결국 우리의 무엇이 변해야 드러나는 삶의 태도와 또 드러나는 삶의 모양이 다르다고 하느냐 하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물질로 돕고 마음으로 돕는 일들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 마음이 온전하고 깨끗해져야만 그 생각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과 겸손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에 대한 간절한 굶주림과 욕망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후에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도 기꺼이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는 이 팔복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말들 가운데 제가 물들다 이런 말을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만년필을 좋아해서 펜을 자주 쓰는데요, 정기적으로 이것을 청소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따뜻한 물을 이렇게 컵에다 담고요, 미지근한 그 물에다가 펜을 이렇게 담가요. 그러면 이 묵었던 잉크들이 녹아지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본래 잉크 파란 색깔이 물에서 이렇게 쫙 퍼져나가서 그 맑은 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란 잉크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이제 튜브에 담아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여러 번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만년필을 깨끗하게 한번 청소를 해주고 또 이제 다시 쓰고 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물들여지는 색깔들이 있어요. 물들여지는 색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이고 주의 복음으로 물들여야 할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긍휼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그러운 마음을 갖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을 안쓰럽게 여기고 너그럽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세상살이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사람들이 빨라요. 내가 받은 상처 그것이라면 어떻게 하느냐면 크고 작은 문제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좀 나쁜 소리 들었다고 해서 꾸지람을 들었다고 학교까지 달려가서 선생님을 때리고 삿대질하는 게 요즘의 세상이에요. 자, 그러한 때에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인천 서구로부터 시작되어서 연희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인천의 시내를 물들이고 이 나라를 물들이고 세계를 물들여지게 되는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녹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긍휼 엘레몬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 아니고요. 한 번 더 성경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에 예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하신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한 번 더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할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 혹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예쁜 사람이야, 형용사를 그 앞에 쓰는 것처럼 여기에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지칭할 때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성이 긍휼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자비롭고 인정 많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그것을 가지고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어라. 이게 우리에게 지금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과들도 태도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져야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긍휼한 사람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목적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긍휼히 여기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사람들을 자비함으로 대하게 될 때에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한 전제가 뭐예요? 우리에게 지은 형제의 다른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전제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자비와 긍휼이야말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것 때문에 내가 그에게 악한 일도 되갚아집니다. 그 악한 일로 되갚아짐 때문에 또 상대방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악을 다시 되갚아주게 됩니다. 부모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이 말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위안부 이야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21세기에 일어났었습니다. 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흑인 정권을, 흑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얼마나 잔혹한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투투주교를 비롯해서 화해와 진실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용서를 구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 지구 저 반대편에서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죽이고 두 아이를 죽인 백인 경찰이 나와서 내가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고백할 때요,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나와서 통곡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백인 경찰을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웁니다. 근데 그 울음 가운데에 진정한 용서가 있었고요, 그 용서가 사람들 사이에 화해와 화평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라고 물으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짐을 저들이 체험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화해와 진실위원회를 통한 진정한 나라의 하나 되어짐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또한 용서하고 화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줄이는 일이기도 해요. 줄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부켄발트와 아우슈비츠에서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종전 이후에 다 흩어져서 이 나라 저 나라에 몰래 숨어들어서 살게 됩니다. 평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숨어서 사는 거예요.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태인들이 위원회를 조직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 발견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용서를 구하고 이제야 내가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가 있을 때에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죄인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참 평화가 오게 되어지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용서하지 못해 겪게 되어지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때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윗만큼 찌질한 삶을 산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3분의 1이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탄식하느냐 하면 원수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가까운 형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육신의 아픔과 질병과 죄 때문에 탄식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다윗이 되게 민감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먹을 만도 한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얼마나 민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혀를 확 뽑아주세요. 이렇게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수군수군하고 비방할 만한 거리를 자신의 삶에서 제공한 사람입니다. 곧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몰래 죽게 하고, 그리고는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그랬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지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가지고 말했겠어요. 말할 만한 근거를 제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다 못해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혀를 확 뽑아버렸으면 좋겠다, 확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이 보통 사람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심정을 누구에게 토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토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너 그것밖에 되지 않냐?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너 기도의 사람이, 내가 늘 너를 돌봐주는데 너 온 나라와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그저 너를 위해 수군수군하는 사람 혀나 잘라달라고 기도하느냐고. 주님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요새시로다. 그의 고백은 항상 그렇게 끝납니다. 자, 주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는 상처받은 마음, 속상한 마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해 놓습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들에 대한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는,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성전을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참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마음의 근심은 얼굴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꼭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속이 아픕니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관계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누구한테 토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지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불평과 불만과 수근수근거림과 비방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온다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달라져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미리암이 왜 병든지를 알았습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지요. 그럴 때에 너 봐, 내가 누군지 알아? 거 봐,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민수기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의 죄, 저의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 기도함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있다면 나아가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상대방은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보다 더하고 이전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노력합니다. 어떻게? 좋은 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분 좋은 말씨를 쓰고요, 좋은 표정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짜려보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굳어졌던 표정을 밝은 표정으로 대하고요, 그리고는 그냥 악수 한번 하던 것도 어깨 한번 두둥겨 주고요. 그게 넓은 사람이고, 그게 큰 사람이고, 그게 어른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는 정작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내가 사람들에게 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그냥 용서하고 잊어진 것밖에 없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했더니 그것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자비하심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은총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를 핍박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면 노동자들이 거의 한 15만 년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15년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100일치 임금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악하게 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책망하고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나중에 한번 보자. 그런 말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입에도 담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중요한 비결을 배웠어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마음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를 만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용서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관계도 회복되어짐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긍휼하고 자비하심을 얻는 삶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의 주인공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아픔 또 상처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옵소서. 어찌 보면 나만 상처받은 것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누군가에게 분명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은 망각해버리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만을 내세움으로 이 세상에는 상처받은 사람, 그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세상은 얼마나 살벌하고 삭막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비와 화해의 역사가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아름다운 은혜와 은총으로 물들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원수를 기억하며 미워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더 많은 것으로 되갚아 주려고 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화해를 위해, 용서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먼저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은혜의 물결이 되어서 교회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 땅을 물들여가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팔복으로 여는 2016년 특별 새벽 예배 5번째 날에 부름받아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2015년의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의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와 감사와 소망과 결단의 예배를 또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갖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복된 믿음의 본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이들과 또한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팔복으로 여는 2016년 5번째 날 집회에 부름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긍휼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문화부와 우리 찬양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